한 주간 동안 무더위와 또 장마 기간 속에 습도가 높아서 매일 생활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여름을 잘 견뎌내면, 이 여름을 견뎌낼 만큼 우리 체력이 되면은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은 또 그 체력으로 남은 12월달까지 잘 버티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대에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느냐? 누가 노예였던 너희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느냐? 누가 미약했던 너희 족속을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세우셨느냐?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더 큰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의 절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노임을 못 받아요.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다 빼앗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건져내시는 그 날 하루 전날 뭐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 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은 건너가리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갈 때 너희들을 누가 건져내어 주셨느냐? 이걸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 그게 6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거예요. 보리도 심고 밀도 심었어요. 그래서 먼저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서 수확한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나서 모든 늦게 자란 곡식들마저도 다 수확을 했을 때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절기가 뭐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범사에 이 말은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을 더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짜증날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고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자기 일이 될 때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감사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들 중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그림으로 유화로 그렸는데 이 그림이 1940년도에만 해도 얼마나 인쇄되어서 판매가 되었느냐? 5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 그 당시에 500만 부. 어마어마한.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워너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 딱 치면은 예수님의 초상 그림이 쫙 얼굴 그림이 나와요. 보면은 예수님을 잘 표현했구나. 그림의 문외한면서도 그런 느낌과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은 젊은 화가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중병이 뭐냐면은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아마 고치기 좀 힘든 편인데 그 당시는 의료 기술이 요즘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문의가 이 사람을 진단하고 선고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는 동안 삶을 잘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마침 이 사람은 아주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하고 결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아기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에 결혼하기 전에 아팠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고 결혼을 안 했으면 아기도 안 생겼을 건데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젊은 아내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내가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솔맨의 아내가 그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탓하지 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3개월 사는 동안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짜증나는 일도 감사할 수 있다.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잘 써봐요. 짜증나고 전방적인 솔맨이 지금 보세요. 마음을 고쳐서 감사해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품을 그리는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치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서 지금 땅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살아서 지금 자기 병원에 와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다시 막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싹 사라졌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완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했는데도 검사 결과가 깨끗한 거예요. 언제 아팠느냐는 것이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치의인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솔맨에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우리 병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왔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지, 당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약을 먹거나 뭐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오. 내가 다른 환자들한테도 좀 응용해서 내가 처방을 하게. 그러니까 원어 솔맨이 한 말이 뭐냐? 내가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내게 시키는데 감사의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감사의 약을 먹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원망도 분노도 짜증도 싹 사라지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병원에 왔는데 내 병이 완치가 되었다니 나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치 의사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감사가 명약이군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명약이, 감사가 명약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요, 어떤 항암제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병에 중독이 되어도 이 병을 중독하고 해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약은 뭐다?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요 주경가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감사에 대해서 정의를 했느냐면,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인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더해주시는 플러스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 안 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요. 고마운 마음도 가져요. 긍정의 마음도 가져요. 좋은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런 감정과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는 감사의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 감사하면 잘 된대. 감사하면 질병도 낫는데. 감사하면 성공한대. 감사하면 플러스가 된대. 이런 것을 주문 외우듯이 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감사여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땡큐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안 한다고 문제 생겨요?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낸 창문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해도 돼요. 1층 주방에서 해도 돼요. 1층 내실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때 딱 치고 바깥에서 아무도 못 보도록 하고 기도해도 돼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 왜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산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 일이 술술 풀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 직면해서도 다니엘은 신앙으로 저울질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겠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공부시키느라고 나름 예수도 수고했어요. 공부하는 애도 수고했지만 이 애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취업해서 첫 번째 월급을 다 받아왔어요.
첫 번째 월급을 받으니까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차도 한 대 사야 돼요. 옷도 사야 돼요. 신발도 사야 돼요. 여친도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만나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 아이가 취업해서 직장에 한 달 일하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는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키우시고 이렇게 자라도록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천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월급을 엄마 아빠한테 드릴 테니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쓰고 싶은 데 쓰세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아들하고 직장에 취직해가 한 달 월급 딱 받아가 통장에 띵동하고 들어왔는데 월급 받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엄마 아빠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야 너 취업해가지고 회사 다녔는데 월급 안 받았나? 받았지. 월급 받아가 뭐 했나? 다 쓰고 없다. 엄마 아빠 신경 끄라. 이제부터는 내 돈 내가 관리할 테니까 엄마 아빠 신경 끄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오늘부터 그래 하세요. 이러는 자식하고 여러분 어느 자식이 여러분 다 애틋하고 그래요. 물론 똑같은 자식이니까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는 말도 있지만은 진짜 엄마 아빠 사랑의 노고에 별것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식하고 딱 돈 버는 순간 입 싹 닦아버리고 얼굴 싹 돌려버리고 내 몰라라 그러고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의 경제는 엄마 아빠 내 경제는 내가 알았어. 이러는 자식하고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아요? 나는 앞에 얘기한 자식이 좋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여러분 산소 지금 뭐 우리 가운데 뭐 산소 사가지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잠비아입니까? 뭐 자마이카인가 거기 가면은 킬리만자로 산인가 뭐 5천 몇백만 돼. 거기 리포터 하나가 그 방송을 하면서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그거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데 고도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고산병이라는 게 생긴대. 그러니까 고산병을 안 당하고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산소를 많이 마셔요. 산소통을 병을 요만한 병인데 몇 개를 사는지 알아요? 4병을 사야 돼요. 4병. 그래가지고 왜 병원에 가면은 막 호흡 안 되는 사람 119 오면 막 덮시아가 꾹꾹 누르듯이 산소통 안에 그거 딱 연결해가지고 산소를 들어 마시고 돈 주고 사서 그 산소 돈 주고 사서 마시는 사람 있어요? 빛, 물 우리가 노력해서 물 만들어 안 쓴다. 우리가 노력해서 빛 만들어서 안 써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뭐 해야 된다? 감사의 제목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떤 학생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에서 묵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수준 낮은 형편없는 여관방을 잡아서 하루 저녁을 거기서 잠을 자고 가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놓고 그 다음날 주일이다. 아침에 이제 나와서 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없어. 도둑맞아 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대죠. 그래서 내 신발 내놔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관방 주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뭔 일이? 신발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훔쳐간다는데 우리 집에 신발 문이 없고 새 신발도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지하 창고에 가면은 안 신는 오래된 신발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그러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신발을 신으세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관방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주일인데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하고 같이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인데 예배당에 예배 안 드리고 또 볼일 보러 가려고 하니까 찜찜하고 1시간 반 예배드리면 되니까 예배당에 따라가. 그래서 예배당에 따라갈게요 하고 예배당에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 얼놈이 내 신발 훔쳐가는 거. 그거 산지 얼마나 안 되는 새 신발인데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신발 훔쳐갔는지.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돼. 찬송을 불러도 찬송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로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그랬나 막 분도 들고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새 신발을 써야 되나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런 잡다한 생각들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개를 백 돌렸더니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무릎 밑으로 다리 두 개도 없는 거예요. 무릎까지가 있어요. 밑에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신발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서운하고 열받고 그래서 뭔 놈이 그랬노? 잡기만 잡아봐라. 이런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저 사람은 신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양쪽이 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나는 두 다리 멀쩡한데 내 신발 도둑 맞았다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작은 것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신발 없는 게 대수냐. 저 사람은 무릎 밑으로 다리 두 개 없어도 저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도 마음을 고쳐놓고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던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 요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가난한 마틴 바덴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예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독일의 재무장관에 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180도 달라져요. 마음 한번 잘 고쳐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기 인생을 살게 하지 마. 마음 잘못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